말씀은 욥기서 1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1장은 3장부터 31장까지 등장하는 세 친구와 욥의 대화의 사이클 중에서요, 첫 번째 대화 사이클 안에 속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먼저는 엘리바스와의 대화가 끝났고요. 이어서 빌닷과 욥의 대화가 8장부터 10장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들과 함께 7일 밤낮 동안 욥의 곁에 있었던 친구 소발이 이제 욥을 향하여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빌닷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 중에 빌닷이 가장 나중에 이야기한 것은요, 아마도 당시 관습으로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는 그러한 관습에 유추해보면 가장 연소했을 빌닷의 나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요, 젊고 혈기가 넘칠수록 옳고 그름에 민감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수용성보다는 좀 더 정확성과 실용성이 드러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더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게 될지는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리고 사안들, 어떤 규정된 법이나 또는 자신의 합리적이고 옳은 생각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지적하기도 하죠. 그것이 좀 더 젊은이에게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경우로 흐를 때도 많이 있죠. 왜 나이 드신 분이 좀 더 그럴까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꼭 옳은 것이 옳은 것 될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옳고 그름보다 사람을 얻는 것, 그냥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잘못되었고 나이 든 사람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를 막론하고요, 누구나 이 문제를 경계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발은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욥에게 속사포처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욥, 정말 너의 말은 청산유수다. 더 이상 너의 말을 내가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너한테 말 좀 해야겠다. 너가 자꾸 헛소리만 늘어놓으니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이보게 욥, 자네가 계속 이렇게 거만한 말만 하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해서 내버려 둘 줄 알았나? 이 번역은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좀 더 대화체로 이야기를 했죠. 소발은 욥의 말을 절대 이해해주지를 않습니다. 욥의 말을 스스로 자랑하는 말이라고 표현하죠. 스스로 자랑하는 말. 소발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욥, 너가 지금 너의 돈은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너를 깨끗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좀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너에게 진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무죄라고 말하는 욥을 비판하는 것이죠. 욥이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욥, 너 자신 불평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나 돌아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소발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틀렸을 가능성보다는 욥, 너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가 소발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발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보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욥을 표현하기를요, 고집세고 미련한 들나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들나귀. 무슨 말입니까?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까닭 없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집세고 그리고 미련한 들나귀와 같은 행동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이 굉장히 바른 말 같아 보여도 이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린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소발의 말이 일단은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관점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계속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욥에게 처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 안고 있고 몸은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욥입니다. 그런 욥에게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욥기서 끝까지 가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가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너 이제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너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젠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소발의 말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만약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딱 배제해버리면, 욥의 상황을 없애버리면 소발의 말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이죠. 그런데요, 소발은 지금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소발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발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규정한 하나님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너가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소발은 인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본다라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소발이 본 하나님, 소발이 느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언제나 감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행할 때에도,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죠. 또 우리의 죄를 찾으시려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답답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는 삶이잖아요. 늘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1분 1초도 떼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꼭 우리의 죄를 감시하려고만 우리를 보시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나 넘어지진 않을까, 쓰러지지는 않을까, 고통 속에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하갈이 자식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지켜보고 계시죠. 죄를 감시하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발은 하나님을 감시자의 하나님으로만 보았습니다. 자신이 규명한 하나님을 욥에게 적용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에게는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은, 그 성품은 하갈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소발의 말이 옳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의 성품을, 그리고 욥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발이 품었다면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내 자신조차 모르는 거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내세우는 것,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비춰져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부분적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조차도 겸손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조금 아는 그 지식도요, 그 지식이 지식에서 멈춰버리면 소발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요,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잣대로. 자기와 같지 않으면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은혜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 것이죠. 제가 처음 주님 만나고 너무 행복했을 때요, 이제 막 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도 서슴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나는 그래도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직 믿음 없는 저희 어머니 앞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말을 서슴없이 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녀가 정의로운 표정으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 얼마나 상처가 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분별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팔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짧은 팔이 되고 맙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만 팔을 뻗어서 배려하고 이해하려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품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품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신적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소발의 충고, 진리 같지만 욥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사랑이 없었죠. 사랑 없는 옳음, 이것은 속빈 강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은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계속 들어온다면 소발과 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 그리고 분별 있는 옳음을 말할 수 있게 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이유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정의는 살아있는데 사랑 없는 칼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소발과 같이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두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해야 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십시오. 한쪽 편의 진리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함께 품고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린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알게 됩니다. 소발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